오늘 출애굽기서 12장 마지막 1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대통령 41대 부시 대통령이 엊그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걸프 전쟁을 일으켰던 대통령이죠.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을 해서, 부시 대통령은 부시는데 은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마지막에는 다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하고 평생을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은 변개치 않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사람은 원래 병들고 일찍 죽고 병드는 것은 인간이 잘못 살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고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과식하고 또 지나치게 어떤 무슨 뭘 잘못해서 사고가 나고 이래서 그렇지, 그냥 그대로 여유 있게 살고 그러면은 사람은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미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이렇게 보면은 짐승들은 다 똑같대요. 늙어서 죽어도 주름살이 잔뜩 찐 건 사람만 그렇지, 짐승은 주름살이 없대. 늙어 죽어도. 돼지가 죽어서 뻗어 있어도 주름살이 나와요. 하나도 없잖아. 사람은 근심, 걱정, 욕심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몸이 너무 부딪혀가지고 일찍 병들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의 모든 욕심과 근심을 다 버려버리고 편안하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아버지께 다 먹을 것 입을 것 주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곡식이나 먹을 것을 저장하지 않아도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인간은 대뇌가 너무 발달돼서 생각이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병들고 스트레스 받고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잘하면은 100세까지 살고 더 잘하면은 12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은 9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근데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게 은혜롭게 사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왜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일까?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마귀 사탄의 말을 믿어 내가 그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밝아지고 너에게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그 과실을 먹음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깨지고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그랬으니 그냥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인류의 역사과 인간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더라도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좋지, 슬프게 끝나면 마음 아프잖아요. 마지막에 잘 끝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여러 가지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쫓겨났고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고 먹고 사는 것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이러다가도 마지막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 영원한 천국에 낙원에 이르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지.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히 끝나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거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늘 말씀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우리 21세 때부터 내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메시지를 이렇게 내가 주면은 그 밴드에다 실리면은 여러 총회에서나 또 부흥단에서나 또 선교단체에서 많이 그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보고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그대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유튜브로 나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그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아주 하나님께서 복음을 최대한 복음의 잔치를 벌여서 구원을 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 카운트다운 인류의 역사를 매듭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참 오묘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이 낳고 해서 노아 홍수 시대 지나가지고 또 어디에 이르렀느냐면은 출애굽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요셉을 낳게 되죠. 12자녀 중에서.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이라는 곳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종살이로. 근데 그 애굽이 오늘날 이집트인데 그 애굽에서 거기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에서 누명 쓰고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기가 막힌 해몽을 통해서 왕의 마음이 들어서 국무총리로 지혜가 총명한 요셉을 총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총리가 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죽고 낳고 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볼 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하고 다른데 그들이 와가지고 너무 번성하면 자기들이 힘이 약화되고 하면 나라를 빼앗을까봐 그들을 핍박하게 되고 바로 왕이 두드려 패는 것입니다. 채찍질하는 겁니다.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성을 지어라, 창고를 지어라, 곡창을 만들어라, 돌을 깎아라, 노예로 막 때리면서 부려먹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제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경배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출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왕은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로왕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 죄악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악 세상에서 마귀 사탄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드려 패고 노예로 돈이라고 하는 착고로 채우고 노동을 시키고 예배드릴 시간 없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400여 년을 지납니다. 이 400여 년을 지날 때에 마지막 이 400여 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출하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구출하는 구출 작전 하나님께서 하신데 너희들은 내 말을 따르라. 구원의 구출 작전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다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 수 없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큰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시오. 아니 내가 데리고 밥 시큰 먹여주고 노예처럼 일시키고 그럼 니들 좋고 우리 좋은데 어디 가서 굶어 죽으려고? 뭐 하려고? 우리는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놓아주라고 합니다. 못 얻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 이재앙, 흑암 재앙, 피재앙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장자가 죽어요. 이 장자 죽이는 재앙으로 인해서 오늘 마지막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를 죽이는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십자가 모양 문설주와 문인방에 문이 드나드는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십자가 모양으로 동서남북으로 피를 발라라.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 문으로. 자기네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문에서 1월 14일 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그 6월절 한 주간인데 나오지 말아라. 문을 닫고 나오지 말아라. 집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어라. 쓴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러면은 장자 죽이는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첫 번에 난 장자들은 첫 번 난 다 죽는데 왕의 아들도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한 너희들만 살리라. 너희들에 대한 재앙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을 옮긴 사람들은 모두 살았어요. 할렐루야. 놀랍게 모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세상에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하는 거지 뭐 거기에다 양의 피를 발랐다고 안 죽어?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거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와 문인방의 십자가 모양으로 그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좋다고 해요. 네. 그러고서 그 6월절에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오다가 넘어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출애굽기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한 백성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기서 12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는 거. 양의 피. 이거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출애굽기서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멸하지 않아요.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악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을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를 마귀 사탄에게 노예가 됐던 자를 바로왕처럼 세상의 물질과 문화와 죄악과 우상의 미신의 다른 종교에 매여 있던 사람을 주님은 자유케 하신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양의 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구원하게 하신 거죠. 예. 그 다음에 양 고기를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고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의 말씀에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양의 고기를 먹으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느니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예수를 뜯어먹게, 그거 아니거든요.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 출애굽하고 나오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춤을 춘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은 축제의 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가 있는데 뭐를 믿어야 잘되고 영생하고 구원받고 극락간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오직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쉬운 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쉽게 하지 않고 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평생 거지로 얻어먹으면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래도 할 사람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못할지도 몰라. 우리는 다. 더러는 몇 명 할지도 몰라. 인류에. 그럼 그렇게 하면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고행을 하고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야 평생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고행을 해요. 그러면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몇 명이나 할 수 있겠어요? 평생 무릎 꿇고 살아야, 무릎 꿇고 기어다니면서 살아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천국 값입니다. 그렇게 고행을 하며 살아야 죄값을. 그럼 몇 명이나 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또 부자라야 돈을 많이 하나님께 얼마나 이상을 바쳐야 구원받는다. 어떤 사이비 종교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그 돈을 가지고 그만큼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마음만 바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정과 신령으로 마음을 열고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신병자만 못하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미친 사람만 못하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또 복음이거든요. 너무 쉽게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 그럼 믿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래요. 그래 너무 속 터져가지고 시계를 부르고 반지를 빼가지고 금반지를 빼고 시계를 불러서 누구든지 먼저 손들고 나오면 이거 주겠습니다. 거저 줍니다. 100년 전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더래요. 저게 얼마나 비싼 건지 저 사람 놀린다고 거짓말한다고. 근데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들고 나오는 달라고 그러니까 애기를 주더니 진짜. 그랬더니 진작 내가 갈걸.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을 너무 쉬운데도 안 믿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진실로 양의 피와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잡족들도 따라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거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잡족들, 들러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은 들러리들이 많아요. 헌금이나 해주고 지옥 갈 사람들, 교회 봉사나 좀 해주고 지옥 갈 사람들, 진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구원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잡족들도 많아요. 그냥 들러리, 그런 사람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오늘 세상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셔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서 딸을 하나 했는데 입양을 시켰대요.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20대가 되는데 가수가 돼.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 거예요. 무대에 서서. 근데 이 엄마가 그 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사는지를 몰라. 그래서 미국에는 직업이 다 있는데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주는 흥신소 같은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딸을 꼭 한번 만나고 내가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고 그 생목 낳은 사람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딸한테 어떻게 가까스로 찾아서 거기 가서 얘기했더니 나는 나를 낳아주신 엄마는 절대 보고 싶지 않아요. 평생 2번 다시 오지 말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르신 부모님한테 마지막 소원이니까 꼭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사정을 해서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애타게 찾았다. 한 번만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나는 감격스러운지 모른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딸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했으면 왜 8살에 나를 버려요. 이러면서 아주 날카롭게 말합니다. 그때 이 엄마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너를 영원히 같이 키우고 싶지만은 그때 병이 찾아왔는데 너 이렇게 눈을 잃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눈을
잃어버리는 실명이 되는 그런 병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키울 수 없고 너도 불행하게 되고 나도 살 수 없고 너도 살 수 없고 그래서 너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그 희생정신 있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 부잣집에서 이렇게 불쌍한 애를 데려다가 잘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마음이 아파도 너를 이렇게 입양을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눈물로 그를 이렇게 위로해 줬더니 그 딸이 한순간에 그 엄마에 대한 원한이 완전히 녹아서 엄마를 보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다 용서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것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자기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바치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아니해야 될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서 영생을 주기로 약속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왜 우리를 선악과를 먹게 해요? 왜 그런 걸 만들어서 그렇게 타락하게 해요? 그냥 영생을 시키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구원 섭리의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다 통과하는 구원의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구원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기로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 같아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 씻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 때에 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처음 것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날 때 응애하고 울면서 나고 살면서 아파서 울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스트레스 받아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물질 때문에 울고 억울해서 울고 여러 가지 눈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겠네.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모두 믿음 안에 한 가족이고 또 우리가 선교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